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이 10대 중반쯤 지나고 있을 때 그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동네에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행보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의 목사님이 많지 않으셔서 그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님들이 순회 설교를 하러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그날 그 스폴전이 나가는 교회에 뭐 교인도 많지는 않지만은 목사님이 오시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 교인들 한 10여 명 남짓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그 예배는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서로 거기 온 사람들끼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떡하나 하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조용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지식이 부족한 한 남성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대상 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강대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스펄전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주목을 하여 갑자기 거기 앉아있는 소년, 당신은 왜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는가? 좀 힘을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그동안에 순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지만 스펄전은 그 때에 그 정말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 시골의 한 남자 성도가 자기를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앉아 있느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꼭 어떤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체험을 들어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다른 때에 갖지 못했던 약간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인지 몰라도 은혜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지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홀로 길을 걷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의 주변에는 아직 제자도 없고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영적인 감동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먼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였는가? 세례 요한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2000년이 지나온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이해하면서 자기들의 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로 이해하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한 의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하면서 성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설을 통해서 무슨 사생아를 낳은 사람 또는 뭐 창녀와 결혼을 한 사람 등등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주로 믿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정치적인 죄악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의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셔서 결국은 의롭게 죽은 사람이거나 뭐 등등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본 진리의 말씀,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정도의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목적하고 대중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행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며 죽으셨으며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만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거나 해석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속죄할 수 없으며 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죄를 사함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세례 요한의 선포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며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룩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사람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모든 시선을 세상의 문명에 딱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세상과 합쳐진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시선 속에서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라고 하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른데 아무리 재미난 게 있고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하고 당황한 마음의 울음으로 터뜨려서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안하여서 행동하기가 굉장히 위급해지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근심에 쌓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계시는 인내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족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선 속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집중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올바르게 가르쳐 준 거죠. 아무리 광야의 소리로 메시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기였지만, 너희가 봐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무엇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을까요?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지고 텔레비전과 함께 사는 시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미 책 같은 거는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고,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쓸 어떤 비품이 좀 필요해서 종로 5가에 그 오래도록 있었던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국 앞에 기독교 회관에 있었던 대형 그 서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 치과 병원이 생겼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책도 보지를 않아. 전부 스마트폰, 컴퓨터 뒤다 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 그들의 시선 속에 종교적인 가치,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진리를 주는 성경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날 함께 같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진리 안에서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복되게 살려면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자,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영생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멀어져 가는 것들은 붙잡고서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영생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이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즐거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세례 요한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내시는 의를 생각하면서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물질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인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세속적인 것은 얻을 수 없었는지 몰라도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감격과 기쁨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실 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가 그 예수님이 변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제는 바르게 따라야 될 진리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찾아야만 했고 자신들이 얻어야만 했고 자신들이 만나야만 하는 거룩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부유와 그리고 권세를 얻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를 따르라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세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짓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비록 사망의 어둠 침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이 길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이 마지막에는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목적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 가벼운 목적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종교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나 모든 사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이지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복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의 복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여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저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메시아로구나.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는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동생을 데려오지, 그 형제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은총은 메시아를 먼저 만나고 발견했던 형제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았고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그렇게 그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는 열정이 되고 그것이 소명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얻은 자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전도 생활을 할 때 그때 공군 군목을 하시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서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하셨는데 가장 재밌게 들었던 말씀, I found it. 나는 발견했다. 뭘 발견했나? 예수에게서 뭘 발견했나? 예수에게서 영생을 발견했다. 예수에게서 구원을 발견했다. 예수에게서 생명을 발견했다. 예수에게서 진리를 발견한다. 예수에게서 삶을 발견한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예수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는 영생과 그리고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온 땅에 너무 많은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령하게 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